네, 오늘의 게스트는 오프닝을 너무 아름답게 연주해 주신 이금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금자 권사님 플롯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전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네. 연주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연습을 많이 따로 하셨나요? 여기 온다 그래서 한 2번 불었어요. 두 번밖에 안 부르셨어요? 네. 2번 부르셨는데 이 정도면 참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예배 때 또 한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네. 소원해 봅니다, 네. 권사님. 네. 이렇게 처음에 아름다운 이제 플롯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질문도 플롯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도 뭐 플롯이란 악기를 그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뭐 대중적인 악기가 아닌데 권사님 시대에는 플롯이 더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플롯을 뭐 전공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럼 배우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죠? 배우게 된 계기는요. 중학교 때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악기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연주하는데 플룻이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꽂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에 가니까 거기는 현악반도 있고 고족대도 있고 악기가 많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셔가지고 아무나 와서 불 수 있게 학교에 악기도 있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악기를 처음에 시작했죠. 근데 엄마한테 레슨비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엄마는 뭐 배운다면 그냥 줘요. 네. 배우고 싶어요 하면 그냥 대주시는 거예요? 네. 뭐 배우고 싶다 하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악기도 생소한데 그 답해 주신 거 보면은 레슨비가 뭐 만만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쌀한가만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쌀한가만 한 달에 쌀 한 가마니씩이에요. 7,000원. 그때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냈는데 전공해야지 하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냈어요. 그 돈을 그 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권사님 그 학교에 회비 같은 거 내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한 달에 레슨비가 7,000원 내면 배울 수 있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학생비 뭐 해서 따로 내는 건 없었나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세요? 그 7,000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일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쌀한가마니. 확인 좀 해보려고 여쭤봤는데 백승원 권사님도 대단하시고 대장이세요. 네. 권사님도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시고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부르셨다고 네. 했는데 그렇죠? 새벽부터? 엄마는 내가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돈은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 5시부터 나가서 학교에서 불고 또 끝나면 11시까지 불고 집에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화나 계셨어요. 이 딸이 이제 여자애가 너무 늦게 다닌다고 맨날 혼나고 그랬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플롯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그냥 그거에 파묻혀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역시 이렇게 잘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악기를 전공을 하시고 플룻을 하셨으면 연주회라든지 뭐 네네. 그런 쪽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뭐 따로 연주회 같은 뭐 추억에 돋는 기억나는 거 따로 없으세요? 많아요. 많으세요? 그럼 뭐 한번 아니, 말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네네. 교회에서 제 생각에 제일 먼저 나는 거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채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저를 안아서 무대에 딱 올려요. 네. 그럼 제가 그거 끝날 때까지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유치원도 다니면서 네. 제가 독창 잘하니까 네네. 그냥 회비 안 받고 네네. 저는 그냥 다녔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KBS 방송국 아침에 9시 하는데도 나가서 독창하고 또 AFKN 네네. TV에도 나가서 했었어요. 오, 그래서 엄마가 막 새 옷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옷이 제일 이쁜가 보다 하고 갔더니 발레 하는 애들이 발레 옷을 입고 왔더라. 깜짝 놀랐죠. 권사님 독창도 하고 뭐 이렇게 플롯도 잘하시면은 그때 당시 독창을 나가서까지 잘한 거면 뭐 가수에 대한 그런 꿈은 생각은 없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몰랐고요. 네. 음악 시간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유독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중학교 때까지는 좋아했어요.
와,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공짜로 유치원도 다니게 해줬다는데 그때 당시 근데 그 정말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플룻 하니까 네. 노래 못 하더라고요. 소리가 변해가지고 이제 노래 한 번도 안 성대가 하니까. 틀린 예, 예. 그러시구나. 뭐 지금은 플룻이 더 좋으시잖아요. 노래 잘하는 것보다는. 많이 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집안에서도 이제 처음에 플룻을 하신다고 할 때 반대가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클래식 모르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늘 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항상 경음악. 그래서 제가 플룻 하니까 학교에서 불다 집에 갖고 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얘가 딴따라 될 것 같다고 딴따라. 걱정하셨어요. 그 플룻을 배우면서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리허설 때 했는데 그래도 음악을 하면 좋았던 점이가 뭐 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이 아까 어떤 거라고 그러시죠? 가장 좋은 점은 저희 집에 형제가 8명이잖아요. 그렇죠. 팔남. 그래서 항상 언니랑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언니랑 저랑 성격이 다르니까 네. 언니는 책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온돌방인데 네네네. 그냥 책만 보고 그냥 바닥에 쫙 깔려 놓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같이 쓰기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플룻을 하니까 연습실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거 맨날 하고 혼자 있고 그러니까. 연습실은 그럼 몇 시부터 가서 몇 시까지 그냥 있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아침 5시부터 가서 새벽부터? 네, 새벽부터 가고 밤 11시 수업 끝나면 11시까지 하고 오고 뭐 대학교 때도 거의 그냥 그리고 집에서 할 때도 막 밤새고 하고 그래요. 교회 개척교회 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개척교회 하면 다 바쁘죠. 밖에서 야외 활동하느라. 그럼 거기 가서 밤새고 불고 그래요. 권사님은 정말 플롯을 옆에 끼고 애인처럼 살고. 근데 지금 계시는 것 생각하니까 좋아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그게 좋아,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에 열중하면서 네, 열심히 할 수 네, 있다는 네, 그 네. 자체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권사님 저 얘기 처음 듣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른 새벽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서 그 매달려서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되셨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뭐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꼭 나는 이건 해보고 싶었다. 못 해봐서 너무 아쉽다 한 것 있어요. 뭐 있을까요? 근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네. 그때는 외국 가는 것도 길이 막혀 있었죠.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유학이 될 수 그렇죠. 있으면 유학을 가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유학은 비록 못 가도 권사님 뭐 특별한 또 은사를 갖고 계셔서 플롯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 저도 이거 질의응답을 받고 알았는데 권사님이 따로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계셨었어요. 네,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속에서도 또 유독 잘하셔가지고 이게 막 소문에 소문이 나고 뭐 어딜 가면은 뭐 대단하시다라는 정말 권사님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지금 선생님이고 맞아요. 이제. 근데 네. 만약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이 대학원 가라고 그때 그랬어요. 유학은 못 가도 대학원 가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 선생님이 너 결혼 자금 받아와. 그걸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결혼 자금 뭐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없죠.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언니도 막 반대했죠. 너만 우리 집 돈 다 쓴다고. 그 정도예요. 권사님. 그래서 못했는데 만약에 했으면 교수였겠죠. 교수였겠죠. 충분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충분히 교수님이 되고 네.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잘 가르쳐요. 네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근데 학교에 이제 가게 된 경우는 한 40쯤 돼가지고 네네네.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저기 은석 초등학교에서 플룻 선생 뽑는다고. 플룻 선생.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원서 써갖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한 명 뽑는 제가 됐어요. 네네. 그때 그 뽑으신 선생님이 될 것 같았었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젊은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그랬더니 내가 나이 제일 많아서 뽑았대요.
애들 잘 가르칠 것 같아서.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음. 그 선생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근데 가서 아이들이 네. 은석초등학교에 가니까 거기가 불교학교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발표회를 하면 찬송가 같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12월 달 되면. 그래서 거기서 플룻 방과 후에 4시간, 아침에 음악 선생 4시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2배로 받아오는 거예요. 딴 선생님보다. 그래서 1년을 막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그걸 세번 내요. 그래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하나만 하라고. 그래서 하나는 뭐 준비 안 하고 가도 되니까 플룻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대부속에서 한 10년 하고 명지도 한 10년 넘게 했어요. 많은 곳에서 네. 권사님이 플롯으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도 소리 다 내고 오케스트라 다 들어가서 하고 그래요. 1년만 저한테 배우면. 그리고 딴 선생님들은 못 가르쳐요. 2학년은. 소리도 안 나. 1년 내내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한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애가 잘한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이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네. 아멘이네요. 다 하나님이 아멘.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네네. 하셨구나. 네, 아멘이네요. 플롯 얘기만 벌써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뭐 이제 권사님 가족을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손녀 이렇게 6명이 살고 있어요. 권사님도 대가족이시네요. 네. 대가족이시고 뭐 권사님도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네네. 뭐 애들도 케어하고 네. 또 식사 준비도 네. 하시고 살림도 하시는데 뭐 많이 바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손이 빨라서 빨리빨리 잘해요. 살림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가족 얘기 나왔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지만 우리 이제 김중회 장로님, 우리 김중회 장로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저는 늘 연주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 볼 시간도 없고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자는 27살 되기 전에 가야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27살 때 봄에 소개받았는데 별로 얼마 만나지도 않고 27살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11월. 별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김중혜 장로 처음 봤을 때 일단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제가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다 선봤을 때 술, 담배 다 했어요. 김중혜 장로님 말고 다른 딴 사람들 선봤을 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라도 나가면 다 시커먼 데 앉아서 술, 담배 다 했어요. 근데 김중혜 장로는 처음에 굉장히 깨끗하고 좀 멋도 좀 내는 사람 같았어요. 회사원인데 예쁜 제 마음에 딱 드는 와이셔츠 입고 나왔었어요. 젠틀맨이시죠, 젠틀맨. 그 당시에 그런 색깔로도 못 입는데 김중혜 이렇게 빨간 줄무늬 뭐 이렇게 와이셔츠에 뭐 하늘색 깨끗했고 예의 바르고 얼굴 분위기는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신부 되고 싶었다고. 근데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결혼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잘 깨끗하고 잘 살아요. 더 바르게.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천주교를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쪽. 근데 김중혜 씨는요 고등학교 때는 또 대관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집안이 좀 고모님들이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 집이 그런 집인지도. 그렇죠. 안동 김씨. 네, 안동 김씨. 이름만 되면 그 동네에서 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날 부르시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저도 엄마도 권사고 나도 어려서부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 하나 교회 못 다니겠냐. 그렇지. 전도할 네. 수 있다. 네. 큰 소리 빵 쳤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 시간을 달라. 아, 그래서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 그리고 내려오셔서 허락하셨어요. 네. 아,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김중혜 회장님, 지금 뭐 사진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단란하죠. 김중혜 장로님 멋있어요. 젊었을 때 저 사진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또 손주가 둘이 있는데 네. 그 손주를 이제 집에서 케어하거나 뭐 할 때 꼭 권사님이 뭐 당부하시는 게 있다고 하던데. 당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식사 기도라든가 잠잘 때 하는 기도라든가 잠잘 때 뭐 성경 구절 외운다든가 뭐 외우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같이 하고 그럴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애들한테 믿음에 관해서. 그렇죠. 믿음 네네. 아이들이 이제 네네. 식사 기도나 뭐 잠잘 때 기도나 빼먹지 말고 네네.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뭐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실천, 100번의 말보단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치시는데 이게 이제 권사님이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어서 자녀를 이제 뭐 손주나 뭐 자녀분을 양육했을 때도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각각 그 단계별로 권사님이 추천해 주신 얘기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 키우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야. 두 번째 아들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두 번째 똑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네, 맞춰서 네, 똑같이.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더 잘 알죠, 제가. 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 적어주신 거 기억이 안 나실더라도 한번 그 초등학생 때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학생 때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고등학생일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하고 길러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물어볼 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그 가정에서 걔랑 가장 닮은 애가 누군가 찾아보라 그래요. 삼촌인지 고모인지 누구 제일 비슷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성공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뭘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거를 생각해서 걔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게끔 하면 된다고 그런 말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주로 이제 애들을 하고 얘기 많이 하고 그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죠. 제가 그 걔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모든 걸 가리켜도. 아이가 좋아하는 쪽. 네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애한테 시키잖아요. 그렇죠. 애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네네.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그 아이 성격에 맞게. 그 아이가 성격에 네네. 맞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 네네. 중학생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를 해도 100점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100점 왜 맞아? 왜 꼭 100점을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예요. 지금 있는 둘째 아들의 손주가. 100점 맞아보지 않으면 100점 못 맞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게끔 해야 돼. 엄마가 목표를? 10번, 20번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100점 맞아본 애가 나중에도 100점 맞더라고요. 해본 애가 네네. 할 수 있다. 네네. 먹어본 사람은 또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애들은 그렇죠. 저도 굉장히 중학교 때 힘들었는데 두 명 다 사립학교를 나와갖고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공립학교는 한꺼번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전과목 한꺼번에 네네, 며칠 맞아요. 나눠서. 근데 사립학교는 그냥 단원별로 그냥 끝나면 늘 시험을 봤으니까 특별히 다른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계획표 세우고 막 가리키고 해서 하면 90점 넘고 제가 손을 한번 너무 힘드니까 놓으면 88점 맞아 진짜. 점수가 더 내려가. 네. 그래서 중3 때까지 제가 계속 시간표 짜고 가리키고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 붙들어서. 네. 근데 중학교까지 해보니까 중학교 성적은 엄마 성적이에요. 엄마 실력 옆에서, 성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 실력이 중학교 점수예요. 음. 근데 혼자 잘하는 애도 있죠. 특별한 애 그런 그쵸, 거는. 특별한 애죠. 특별한 애. 그뭐 1%대 네네. 가장 특별한 애들은 특별한 그렇겠죠, 애들은 혼자도 혼자서도. 잘하는데 네. 그냥 보통 애들은 엄마 성적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네네.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아이가 이제 결정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네,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하죠. 저는 매년마다 2월 달만 되면 꼭 선생님하고 친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아이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자, 뭐 많이 잘 들으셨죠? 저는 정말 이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 자녀를 많이, 저도 그렇지만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고 공감하셔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권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녀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세로 아이를 대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는 거는 엄마 생각하고 아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엄마가 내가 원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게, 그리고 나랑 의견이 좀 달라도 기도 꼭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내가 걔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게 하나, 이렇게 분위기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이 내게 아니거든요. 청지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내가 맡은 거야. 이렇게 바보 같지 않으니 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꼭 있어야죠. 뭐 어떤 아이를 주셔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애구나. 레슨하면서 학병들 많이 상대했는데 그때 보면 어떤 아이는 나한테 와서 얘 고집을 내가 못 꺾겠어요. 그런 애가 있을 때 고집 센 애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들 고집을 꺾더라고. 그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 엄마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딴 사람이 가르쳐 준다는 거는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자꾸 맡기려는 엄마들 있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다. 근데 부모가 꼭 이 애가 할 수 있나 없나 꼭 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부모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가 꼭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며 길러야 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셨는데, 그런 이제 이금자 권사님의 그 생활 신조나 뭐 인생 철칙 뭐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늘 듣던 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아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뭐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에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이금자 권사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결혼 전에는 항상 기준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안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것만 했어요. 근데 나이가 50 넘어서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 너는 네 맘대로 살았어 이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억울했어요. 내 맘대로 살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 더 멋있게 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풀렸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서 내 맘대로 산 거예요. 그게 내가 결정한 거야. 본인이 합리화하시고.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구나. 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이게 딱 목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지? 그렇게 해요. 이제는 기도하고 결정해요. 이제는. 네. 모든 선택을 정말 뭐 기도로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이제 선택이 있을 때마다 결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이금자 권사님 박수 한번 치고 싶어 나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님 보고 자란 대로 하는 거죠.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 나는 이때가 정말 행복했다라는 뭐 시절이 있을까요? 그냥 음악실에 있을 때 행복했죠. 음악 플롯 하실 때가. 그럼 권사님에게 이제 행복이란 그러면 어떤 걸까요? 행복이란 나에게. 아무 일 없는 걱정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아무 사고 일 없이 지내는 게 저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처럼 저도 보통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러질 못하게 세상에 가만두지 않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좋게 살고 싶은데 아마 권사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들 것 날 같아요. 어머니가 달라스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때 내가 학교에 다닐 때인데 다른 선생님을 돈을 주고 놓고 일주일 동안 제가 달라스를 따라갔어요. 부흥 집회라는 거죠. 네네. 그때는 왜 갔냐면 자식이 8명인데 엄마가 그때 70이 넘었는데 혼자 보내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선생님 두고 일주일 동안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나도 능력 달라고, 나 방언 달라, 뭐 하나 달라 하면서 이제 따라갔어요. 목표를 정하고. 근데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만 알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그냥 아멘이에요. 걱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더니 그게 은혜라고. 지금까지 마음이 뭐 걱정돼서 뭐 이러는 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늘 항상. 그래서 네, 편안하시구나. 네, 네. 그래서 걱정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권사님은 뭐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나는 신앙 생활에서 이거는 빼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도죠?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교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0대쯤 되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아침 시간이 남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이제 오후에 일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썼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잘 믿어야지 하고서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대까지 한 5번 썼거든요. 성경을 네. 5번이나 쓰면서 그때 뭐 특별한 또 영적 체험을 네네. 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도 한번 근데 해주시면 성경을 쓰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걱정 없어져요. 진짜로. 근데 처음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내가 성경 쓰고 있다 하니까 어디 좀 보여달라고. 네.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댄다. 네. 너도 소원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좀 힘들 때였죠. 큰애가. 내가 붙잡아주면 90점 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놓으면 88점이야 딱. 그래서 뭐 쓰지? 그리고 그때 뭐 쓸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저 태정이 큰아이 95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하고 썼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놓고.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에부터 걔가 95점 이상 맞아왔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 상 받고 졸업했어요. 네. 음. 권사님이 기적이죠. 기적이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소원이 있다. 일단 기도 제목을 크게 적으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뭐 5번씩이나 쓰셨지만 우리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잡고 성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뭐 신앙생활에 대한 당부를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바르게 꼭 붙잡고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손해 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면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우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 권사님이 앞서 가시니까 뒤에서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참에 뭐 이거 뺄 수는 없죠. 우리 목사님 이제
뭐 목사님. 형제 자매이신데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도 네. 우리 이봉철 목사님은 팔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세요. 네. 저랑 14년 차이예요. 14년. 네. 그래서 제가 이봉철 목사님을 잘 보진 못했어요. 잘하는 거를. 왜냐하면 아기 때야 봤지만 제가 학생 때 중학교 초등학생이었어요. 그쵸.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밖에서 나가 놀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놀죠. 엄마를 학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봉철 목사님 그 위에 이봉진, 이봉석 셋이 같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부형이었어요. 학병 그때 오는 날은 학부형을 제가 하세요? 맨날 가. 응. 학병 그때는 학병 모이면 강의도 해. 그럼 그거 가서 동그라미 다 치고 제가 다 듣고 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런데 엄마 오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엄마가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중에서 그 반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애인데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불려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IQ 높고 똑똑한 아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멘. 네네. 네. IQ는 높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속색였는데 근데 다 중학교 하나님이- 1학년 때 미술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유화를 한 번 그렸는데 그게 상을 타고 왔어. 상 탔어요. 그림을 일절 네, 배우지 네, 않아요. 요만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거 상 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그거를 이제 벽에다가 못 받고 이렇게 붙여준 생각이 나요. 이봉철 목사님 방에. 그래서 나중에 미술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다 아름다운 그게 거예요. 이제 네네네.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깔끔하게 딱딱. 그리고 머리 좋으니까 말씀 잘 전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노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어딜 너무 가든, 잘하니까 머리 회전. 그리고 계획 잘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추진력 요새는 좋으시고 열정 좋으시고. 요새는 또 기도 능력을 받으셨어. 아멘.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답이 나와.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 많이 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아멘입니다. 자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자랑보다 더 잘해 주셔가지고 제 목사님 지금 앞에서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시거든요.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질문을 보면서 뭐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IQ가 보통 한 100에서 120 넘으면 괜찮다. 그래 똑똑하구나 하는데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IQ 몇 나오셨어요? 그때는 중학생들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죠. 아니요, 알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몇 나오셨죠? 141이요. 141. 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이거는 또 자랑을 해야겠다. 괜히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라서 150 정도 되면 맨살을 가는데 140 정도면 일반인보다는 정말 높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놀았지만 능력 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랑이 너무 잘 됐어.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생각나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나이 들면 다 아파서 누워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누워 있지 않고 건강에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고 싶고 마지막에 꼭 해피엔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특히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건강하게 노후 맞이할 수 있도록 뭐 해피엔딩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에는 긴장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권사님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다 끝났는데 어떠셨는지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글쎄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 주셨고요. 걱정했던 것보다 역시 뭐 권사님들은 나오시면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하셔서 제가 너무 편하고요. 오늘 이렇게 권사님 나와 주셔서 뭐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나 뭐 권사님께서 이제 해오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제 가장 기억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게,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권사님이 깨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휘재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